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우리한테 떠오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이제 욥기의 말씀을 한 3개월 정도 남포교회 박은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욥기를 통해서 이 본문에 지금 이 말씀, 우리가 3절에 있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욥기는 이제 1장과 그 2장의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욥은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장 이후부터 당하는 욥의 고난에 욥이 책임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가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이미 1절과 2절에서 전제하고 이제 전개를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세 친구들 찾아와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냐. 이런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해의 범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인식의 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경험했고 배웠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죠. 네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틀릴 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3회전에 걸쳐 이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1회전, 2회전, 3회전에 갈수록 그 세 친구들이 권면하거나 책망하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강도를 더해가면서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들이 전에 정말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쉬운 답,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답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답을 얻어야겠다. 이렇게 욥은 아주 맹렬한 분노를 터뜨리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에게로 향합니다. 일견 바라볼 때는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들이 틀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구구절절이 다 사실 옳습니다. 그에 반해서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그리고 온갖 온갖 불평을 정말 그 모진 말들을 막 뱉어내면서 이걸 보면서 이 욥이야말로 이거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욥기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이 옳았고 세 친구가 틀렸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이게 뭔가라고 하는 이제 대목에 걸리는 겁니다. 도대체 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고난받기 전에 욥이나 아니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 친구나 그들이 경험한, 그들이 배운 그들의 전통 안에서, 그들의 신학 안에서, 그들의 신앙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이해의 범주 안에 그냥 갇혀서
하나님은 이 안에서 자신들이 이해한 이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이것만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행동하시며 활동하실 수 있다. 그들은 거기에 잡혀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그런 극심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친 욥은 더 이상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해답으로는 그래서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그 이해의 범주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향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이 옳고 세 친구가 틀렸다라고 하는 대목인 거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이해의 범주를 깨시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이런 모습 앞에 사실 낯섭니다.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이런 경험들이 사실 있죠. 저는 95년부터 98년 초까지 춘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아내와 같이 관사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관사의 공급방에서 이렇게 형광등을 켜놓고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깼는데 그 밝은 형광등 불빛 앞에 내가 완전히 노출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밝은 불빛 앞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웠죠. 당황했습니다. 또 이게 뭐냐? 그래서 빨리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으로 막 들어갔죠. 잠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늘 뇌리에 지금 선명하게 띄었었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것은 한 12, 13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 당시에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배웠던 교재를 가지고 제가 이제 몸담았던 내가 이제 그 훈련받았던 훈련단체, 선교단체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이제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생각을 이제 그 몇 개, 그죠? 그 아주 단단한 그런 계략적인 단순한 그런 거 안에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마치 그 짧은 그 지식 안에 성령님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가두어둔 것 같은 거죠. 바로 그것을 깨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바르트식의 표현을 든다면 이런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하신다. 하나님은 이러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울타리를 쳐놓고 이러셔야 되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시는 거죠. 부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욥은 만약에 욥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그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지식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간단한 고난이 오면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로 그냥 그 해답으로 아마 평안을 이뤘을 겁니다. 그냥 그 범주를 넘어서는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닥치자 더 이상 그런 손쉬운 답으로는 해답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 욥을 그걸 깨트리시고 하나님을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고난을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42장 5절과 6절에 욥기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회개합니다. 그 틀이 깨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실 가능한 거죠. 이런 하나님께 낯설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아브라함도 사실 경험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장은 그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제 약속을 하셨을 때 그걸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제 그 아브라함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해가 질 무렵의 12절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하면서 그 자손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던 것은 우리가 흔히 그냥 가볍게 생각하듯이 어떤 평안한 가운데 어떤 평온한 가운데가 아니라 깊은 어둠과 공포 가운데 하나님 약속을 받는 겁니다. 낯설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참으시는 우리 그런 범주 안에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니면은 이건 당황스럽고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그 범주를 우리의 생각의 그 틀을 늘 깨트리시며 하나님에게 우리를 향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고난이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이 연단된 인격을 낳으며 연단된 인격이 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결국 희망을 낳지 않습니까? 사실은 고난이라고 하면 욥 못지않게 아주 우리에게 고난의 사나이 바울이 사실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까지 다다랐던 그 극심했던 어떤 고통의 고난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심히 격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의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려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고난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것이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죽음 앞에까지 갔던 그런 아주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했던 그 순간까지 갔던 겁니다. 어떤 그 주석가는 이렇게 아주 이 본문을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죽음의 아가리까지 갔다 뭐 이렇게 그것이 그 생생한 이것이 그냥 뭐라고 할까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밋밋하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정말 생생한 정말 죽음 앞에까지 갔던 그런 아주 이제는 끝났다 끝장이다라고 했던 그 순간에 갔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겪고 나서 그런 사건을 겪고 나서 도대체 이것이 왜 우리에게 나에게 경험된 것인가? 그가 고민하며 주님 앞에 섰겠죠. 그리고 그가 깨달았죠. 이렇게 그는 이해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의지한다고 할 때 욥기의 빛을 비추어 보면 이런 거죠. 자신이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압니다. 풍부한 하나님의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있고 혹시 그래서 이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라고 하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신학과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틀이 깨지는 거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의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나를 구출하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지금도 돌아보면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미래의 희망을 미래에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사실 이게 사실은 믿음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은 미래에 속한 거였습니다. 앞으로 너의 자손이 애굽에 가서 이제 440년 후에 해방하여서 돌아와서 이 땅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약속은 미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은 거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을 희망한다. 내가 나를 과거에도 구출하셨고 지금도 구출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긴다. 나의 희망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믿음입니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생각, 그래서 어떤 틀로 잡혀있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사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새 친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된 근거인 거죠. 거짓된 믿음이죠. 잘못된 곳에 근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걸 깨십니다. 그 거짓된 안전, 거짓된 어떤 그런 확보되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깨시고 하나님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게 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할 때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가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죠. 믿음은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다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거기서를 자꾸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고 하나님을 기목하는 거죠. 왜 우리가 불안해하며 왜 우리가 자불안석한가?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에게 나의 희망을 두기보다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이 흔들릴 때 같이 아마 흔들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교회에 가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질문을 받던데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내용을 더 깊이 더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용 전달이 된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돌아와 보면 많은 시간 속에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 물론 이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라고 하는 거기에 강조점을 너무 많이 두어서 믿고 있는 내 자신, 믿고 있는 내 내용 거기에 이렇게 중점을 많이 두어왔던 것 같아요. 왔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그것이 과연 온전한 믿음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욥기라든가 지금 로마서라든가 또 고린도후서를 살펴보았을 때 그 성경적인 그런 믿음은 내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시고 그것을 깨고 하나님께 희망한다는 거죠.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 흔들린다고 그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흔들릴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분께 나의 희망을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죠.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결론은 이런 것이죠. 우리는 평생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고난의 경험을 한단 말이죠. 이 고난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살펴보았듯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틀을 깨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제 시편 8편 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돌봐 주십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고 그게 무슨 덕이 되겠는가?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지. 왜 나를 간섭하시는가? 간섭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 5장 8절에 보듯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그렇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두지 않고 오셔서 부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거짓된 근거, 거짓된 믿음, 거짓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부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말씀, 우리가 환난, 우리가 고난을 자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되는 거죠. 왜? 나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간섭하시나?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개인적으로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실은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런 것이 그래서 알 때 우리는 고난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피하고 또 부끄럽고 또
가능하면 도망쳐야 될 그런 것들로 우리는 인식을 하지만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난을 다른 차원의 것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고난의 한 측면은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과연 너의 믿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너의 희망을 두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차원에서의 고난이죠. 내가 왜 전전긍긍하는가? 왜 내가 흔들흔들하는가? 그것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 믿음의 근거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해의 범주, 어떤 인식의 틀,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건 아니다. 그건 거짓된, 잘못된, 거짓 평안이며, 거짓 안심이며, 거짓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는 거죠.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해답으로 삼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를 깨시고, 마치 욥이 기도만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정말 순수하고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간섭하시며 하시는 것일 수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혹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물론 우리가 주를 만날 때까지 계속하여 그런 삶을 고난 가운데 있겠지만 이 고난이 혹여 이런 차원 속에서 이게 주신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아닌가. 낯설지만 당황스럽지만 두렵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과 우리에게 오시는 다가오시는 것을 다가오심이라면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욥기 38장 3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너는 묻는 말에 대답하고 하라. 지금 재밌는 것은 이 고난이 1절에서 화평,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고 또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객관적으로 확증된 그 중간 안에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고난이 이렇게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안에 샌드위치처럼 왜 고난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고난하면 두려워하죠. 숨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너희를 파괴하고 너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려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화평, 평화를 누리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확증된 이 안에, 이 샌드위치 안에 이 고난이 있지 않느냐? 고난은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 구조 속에서 고난이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그 평화와 사랑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런 것을 감싸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는 장부답게 허리를 동이고 서서 내가 너에게 질문한 것을 답하라.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도망가고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나를 깨고 다시 쭉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대답해 보아라. 도망치지 마라. 하는 거죠. 저는 도망갔었습니다. 장으로. 신앙이 어렸을 때였죠. 이든지 한 10년쯤 됐던 시점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이라면 저는 다르게 반응하겠죠. 그런 상황에 다시 닥친다면 저 앞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머무르겠죠.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이게 뭔가? 라고 서서 있겠죠. 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앞에 도망가지 않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경험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며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가 예상하거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낯설게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큰 울타리 안에 고난을 다루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장부답게 허리를 펴고 일어서서 대답하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바라보며 이것이 혹여나 주께서 주시는 기회이며 선물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형편으로서의 고난이 아닌가 생각하며 바로 그럴 때 욥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 앞에 서서 기다리며 들으며 변화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형상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떠한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칠지라도 꺾이지 않고 물러나지 않으며 뒤로 뒷걸음질치지 않고 당당히 서서 고난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리하여 결국에 희망을 만드는 고난을 자랑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제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